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충고를 해주면 또 새롭게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스스로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내 신앙이 불타올라서 그냥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겨도 지칠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그렇게 섬기는데, 때로는 내 믿음의 불이 꺼지고 그래서 나태해지고 축 처져서 게을러지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은 지가 벌써 한 달하고 10일 조금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새해를 맞을 적에는 금년에 내가 좀 새롭게 이렇게 살아보아야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한 달하고 좀 더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약간 처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또 졸라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금년 한 해도 2003년도 휙 하고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기에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같이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가보면 대비되는 것 두 가지를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먼저는요, 두 문을 대비해서 말씀해 줍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또 하나는 두 가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나쁜 나무다.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주겠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비되는 것이 뭐냐니까 두 가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정말로 좁은 문, 넓은 문. 그리고 좋은 나무, 못된 나무.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너무나도 대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귀한 산상수훈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란 중용지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와 아니오만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영과 육, 지옥과 천국, 그 외에도 대비되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에 놓고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두 가지 대비되는 것,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펼치고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문 1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것은 좁은 문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13절 중반절을 또 한번 보십니다. 거기를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넓은 문의
관한 것인데 이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이 멸망의 넓은 문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은 안 되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이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말씀하고 같이 이제 연관지어지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뽑아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서 거듭하여 나는 문이다, 구원을 얻게 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리의 문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인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어떨까요? 1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 비록 좁은 문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찾지 않는다.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13절 하반절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문이 크고 넓어도 그 문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이 넓고 들어가기가 쉽구나 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문을 선호하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마다하고 넓은 문으로만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자, 그 이유는 14절 중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협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제가 거기다 써놨죠, 그죠? 딜리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괴롭히다, 좌절시키다, 깨뜨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막 압제를 해대는 것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는 말이 협착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벨리버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 협착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막 눌리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문은 넓은 문이지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므로 그리로 들어가면 안 되고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나고 그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그 길이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립니다. 시골에 어떤 자매가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서 그 힘든 것을 이겨나가고는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넓은 길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삶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정말 힘듭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이제 꿈을 꾸는데 꿈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너무 무거워가지고 질질 끌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삶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 이거 좀 잘라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냥 잘라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또 잘라주세요. 또 잘라주세요. 또 잘라주세요. 3번이나 잘라달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주님께서 잘라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끌고 가던 그 십자가 어때요? 땡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볍게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얼마 가니까 앞에 강이 보이는 요단강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가던 그 대리에 있던 사람들은 요단강 앞에 딱 이르렀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비록 힘들지만은 어렵게 가지고 온 그 십자가를 요단강에 딱 걸쳐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다리가 돼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되더래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어때요? 댕거랑해가지고 그냥 쉽게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거 다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때 이 자매가 너무 놀라서 그냥 꿈에서 딱 깨었는데 온몸이 땀 범벅이 됐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큰 탈락은 당했다. 꿈이어서 망정이지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때 이 자매가 아멘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좁은 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그냥 곁눈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유익하잖아요. 힘들어도 유익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열려 있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문은 영원히 열려있는 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닫힐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잘 압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동안에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늘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방주가 완성됩니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7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7일의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문을 닫으실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문이 열려있는 기간 동안 7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방주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7일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40주 이하로 홍수를 내는 것이죠. 지하에서도 막 물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대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방주에 더 이상 못 들어.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문이 닫히는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처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5은 기름을 충분히 예비로 준비해 갔는데 5은 그냥 나갔어요.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다시 사와야 돼. 좀 나누어 달라. 아니야,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한데 너네가 사와. 어쩔 수 없잖아요. 안 준다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간 사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랑이 왔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 있었던 5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사러 간 사람들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신랑 따라 못 가잖아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미 신랑은 가버렸어. 그래서 이 나머지 5처녀가 신랑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문 안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닫힌 문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히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촉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촉구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대상을 지목하지 않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학식이 있으나 권세가 있으나 돈이 있으나 사회적으로 업적을 가진 자나 선행을 하는 자나 악인이나 가난하나 결핍자나 구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하고 같이 가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상반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하나 더 붙입니다. 힘쓰라고 합니다. 힘쓰라. 여기 힘쓰라는 말은 애쓰다. 영어 성경 보면은 거기 있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고행주의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공로나 어떤 업적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빈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단지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힘있게 감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희열,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 성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은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냐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을 침노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침노한다는 말은 헬라어 비아제타이, 써놨죠, 그죠? 비아제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힘차고 활기차게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주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은 좁고 그래서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우리는 이 문으로 침노하듯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하반절 보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지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발해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적은 무리들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속상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결코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좋아요. 적어도 얼마든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구를 편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1492년대입니다. 그리고 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지구가 둥글다, 그래서 지구가 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대다수가 힘 있는 사람들이 종교재판에 회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 소수가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라도 옳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적을지라도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문만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치 천국을 침노해 가듯이 힘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냐? 생명의 문, 구원의 문으로 힘써 들어가고 있냐? 아니면 넓은 길, 그래서 편한 길, 그 길로 지금 마음이 쏠리고 있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여러분, 언제나 힘든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막 소망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서 계속 부풀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좁은 길 간다고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라고요. 비록 거기를 가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인하여, 감격으로 인하여 그것을 거뜬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좁은 길, 넓은 길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늘 해야 됩니다. 비록 좁지만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넓은 길을 택하여 그 길로 들어섰다면 그 길은 앞불사 뭡니까? 멸망이구나. 지금 튀르키예는 지진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50개국 훨씬 넘는 이제 그런 나라에서 막 구조대원들을 보내고 막 도우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제되기를 합니다. 구조되기를 하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أنا لا أنا طلع أنا مع أنا ولا كلمة أنا أحسن منك. طب إذا جبت شو طالعين
لكن 구조대가 이제 두 어린 아이가 콘크리트 벽 아래 지금 갇혀 있는데 마침 구조대가 그 아이들을 이제 본 거예요. 그 아이들을 봤는데 참 얼마나 힘들게 구조대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애들을 발견하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그 어린 자매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럼 저는 당신의 노예가 될게요. 그 어린 소녀가 지금 우리가 이 벽이 어떻게 지금 무너질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두려운 가운데서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조들을 봤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구해주면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동생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생명까지 구원받고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소녀보다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종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소녀의 고백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내 삶 비교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발걸음이 좀 느슨해졌다면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식었다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게으름을 피운다면 또 내가 좁은 길이 가는 것이 힘들어서 좀 기웃거리면서 넓은 길로 잠시 들어섰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인하여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